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의 부자,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를 부자를 거예요. 차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차 부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명품백 많이 갖고 있는 백 부자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은혜의 부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년 1월달 임명의 달인데요. 내가 우리 시곡교회 임원이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주님께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을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임원 임명주의를 맞이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닥과 메닥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략 한 2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2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뭐 신분이 종이라 정말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은 마음껏 마셨거든. 잠잘 때는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그리고 그래도 그냥 집이라고 있어서 잠은 잤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또 장막을 쳐서 살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걷고 또 쫓아가야 됩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할 만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들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스트레스 때문에 나 쓰러질 지경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 200만 명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모든 불평을 쏟아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고민을 들으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70명을 세워라.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다.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70명을 세워라. 너 혼자 그 많은 사람들 다 상대하지 말고 그들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연세도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세워라. 그들과 함께 이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못하지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도 함께 해야 되고요. 깨건빵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요.
속해 드릴 때도 함께 드려야 돼요. 음식 만드는 것도 함께 하면은 그만큼 힘이 덜 들고 능률도 더 좋아지고, 믿습니까? 함께 할 때 주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명을 세우라고요?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6명을 뽑으면은 총 72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명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6명이 아니고 5명을 뽑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지파는 6명을 뽑고 2지파는 5명을 뽑으면 5명 뽑힌 지파들은 불평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5명을 뽑으면 에브라임 지파는 좀 성격이 불같아. 쫓아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인데 왜 우리는 6이 아니라 5명만 뽑았습니까?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들이댈 거라고. 반면에 갓 지파나 아셀 지파는 상대방의 지파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지파만 뽑으면 분명히 이 지파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가 좀 약해 보인다고 우리를 5지파만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2지파에서 골고루 뽑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성도들을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권사님은 특별히 생각하시고, 헌금 좀 적게 내고 몸이 아파서 봉사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대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차별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교회는 은혜롭지 못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든 헌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적게 해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늘 제가 신경을 쓰면서 어떤 성도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똑같은 마음으로 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모세는 고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10지파는 6명, 2지파는 5명을 뽑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잘못하면 지파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72명을 세우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명령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비뽑기의 최고 수혜자는 누굴까? 바로 저예요. 제가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 2차 설교를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으로 성별된 몇 분을 우리 이웅순 권사님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내가 뽑혔거든.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좀 쳐야 돼요.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72명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회막으로 나오라. 거기서 제비를 뽑을 테니까 72명이 왔지만 그 중에 2명은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어떤 변수냐? 두 번째, 엘닷과 메닷은 나오지 않았다. 26절 읽어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2명을 제끼려고 공문을 보낸 건데 아예 2명 자체가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0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특혜고 은혜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특혜를 스스로 버렸어. 이 두 사람이 왜 안 왔을까요? 분명히 72명 중에 다 지도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누구라도 떨어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 70명은 됐는데 그 중에 떨어진 2명. 얼마나 마음이 씁쓸할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예 오지를 않은 거예요. 스스로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에이구, 두 사람 참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지. 아니, 그냥 뽑기라도 하지 왜 스스로 포기를 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엘닷과 메닷은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지도자급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사기를 치고, 권세,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혜경 씨라고요. 1962년생인데 20대 때요. 아주 가창력이 있는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또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 한혜경 씨가 더 카리스마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 얼굴에다가요, 불법 성형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했더니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불법을 해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나중에는 자기 얼굴에다가 직접 콩기름을 집어넣고, 그건요 실리콘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얼굴이 마치 선풍기처럼 막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선풍기 아줌마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하기도 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다행히 2004년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공감하고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요, 다시 재활에 들어갑니다. 이 얼굴에 들어갔던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몇 차례 수술을 하면서요, 그래도 많이 호전됐어요. 새 직장도 얻어가지고
재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때 나이가 56세. 안타깝지요. 여러분, 지금 이 한혜경 씨가 이런 얼굴에서 저런 얼굴로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남편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자녀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교회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직분, 집사, 권사, 속장, 장로, 목사, 사모, 내게 주신 직분에 자족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올 한 해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엘닷과 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였다. 자, 지금 모세가 72명을 불렀는데 몇 명만 왔어요? 70명. 그러니까는 제비 뽑기 할 것도 없어. 72명 중에서 70명만 가려내려고 할 건데 2명이 아예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6절 읽어봅니다. 그 기명대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회막에 모인, 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그런데 회막에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 이 사람들은 자기 진영, 자기 집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래서 아예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매력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되고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 오히려 죽는 것. 신앙인은 따라해보세요. 신앙인은 역설로 살아간다. 무엇으로요? 역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데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전도합시다. 아, 나 바쁜데 교회 청소합시다. 아, 누가 왔어?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마치 모처럼 미꾸라지처럼 얼마나 잘 빠지는지. 그러면 사는 게 아니고 내 영도 시들시들 죽어가고 내 자녀들, 내 남편의 영혼도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역설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주일날도 매일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안타깝게 보일지라도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 혹시 한 명이라도 이름을 아시나요? 모릅니다. 70명의 장로들 이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회막에 오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 바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우리가 알고 있어. 지금 이게요 35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이 이름을 영원히 기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림 그리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다 끝났어. 예수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 앞에 예수 앞에 이름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역설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낮추고 더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세워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의 말을 통해 은혜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티베트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십니다. 맨발의 선교사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에 비하며 내가 맨발로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티베트 선교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눈보라가 치고 눈이 막 그냥 무릎까지 쌓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걸어가는데 글쎄 요 앞에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그 산맥을 이제 넘다가 추워가지고 쓰러졌어요. 죽지는 않았어. 몸이 얼음장처럼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 선다싱이요 친구한테 말하기를 여보게 우리 이 사람 부축해가지고 같이 가세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우리도 지금 걷기가 힘든데 이 사람 어떻게 부축하냐고. 안 된다고. 이 사람 부축하고 싶으면 자네랑 하네. 난 갈세. 그리고는 혼자 그냥 가버렸어. 그래 이 선다싱이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부축해서 가는 거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본인도 걷기가 힘든데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가는데 얼마나 땀이 나고 막 몸에 열이 나는지 놀라운 사실은요. 글쎄 얼음장처럼 차가워가지고 꼼짝 못하던 이 사람이 그 열기 때문에 서서히 몸이 녹더니 글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산맥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요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 사람 누굴까요?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만 몸이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손다식이 그 사람을 들고 갔을 때 손다식도 살고 쓰러진 사람도 살게 되더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봉사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며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속회도 살고 우리 선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만 혼자 살겠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은요, 결국 나 때문에 내 가정도 교회도 우리 속도 무너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시곡교회 임원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직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